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자 되어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자연과의 이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사람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보면 귀가 얇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때때로 생각해 보면 귀가 얇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귀가 얇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고집이 세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고집 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귀가 얇은 것과 고집이 센 것은 상반된 것인데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영향을 받으면 귀가 얇다고 하는 거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영향 바깥에 있으려고 하면 고집이 세다고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요, 모두가 귀가 얇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집이 셉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쉽게 받는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영향을 쉽게 받는 아주 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영향을 안 받겠다. 그러면 그게 또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또 안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고집이 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향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영향받는 연약한 존재다. 난 귀가 얇다. 또 고집도 세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그거죠. 영향은 당연히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차례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혼합 종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일은 이제 우상만 숭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우상도 같이 동시에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기에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잔과 겸하지 못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귀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 양립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이제 귀신과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결국 귀신과 한 몸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6절, 17절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과 잔을 마시는 그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다. 한 몸 되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연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이 양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를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향받는 존재라는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 관계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묵상하고 밤낮 그 율법을 읊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때 그때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 자아를 중심에서 살고자 하는 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이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합이고 결합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 일이 최초로 발생됩니까? 연합되는 일이요. 생각에서 발생되는 것이죠.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단도
이 생각과 마음이 인간에게 본질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을 먼저 사로잡으면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합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면 하나님과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내가 쉽게 영향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 그건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될 때, 그렇게 100%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얻었지만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믿는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로 연합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사랑의 연합이거든요. 사랑의 연합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내가 굴복하고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기도한 것은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다 통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보내심에 순종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서로 사랑의 연합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을 했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초대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러면 그 불신자가 아무 생각 없이 우상의 제물이면 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놓으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려고 잡은 것도 있고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잡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우상의 제물이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양심에 꺼리니까. 이거 먹어도 되나?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세워주기 위해서 안 먹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내놨는데 이 우상의 제물이다. 그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 불신자도 그게 왜? 하고 질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눈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상대를 중심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33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표는 분명해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담대한 권고를 하죠.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영향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향을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집 부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면 되니까요. 억지로 그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막 이러면요, 우리 마음이 좀 이상해집니다. 이게 건강해지지가 않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자꾸만 이상하게 고집스러운 사람, 퉁명스러운 사람, 괜히 남들은 괜찮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막 기분 나빠서 막 고집 피우고 이런 사람이 돼요. 영향 안 받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자리는 피하는 거죠. 피하고 내가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고집 피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영향 안 받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선한 영향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어디에 영향받고 살 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 첫 번째 창구인데 그 창을 하나님께로만 열어서 하나님께 영향받고 그 영향의 빛 가운데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영향받아 그 안에서 빛 가운데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치료제와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온 우리 속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영으로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